오늘 날씨는 폭우로 상당히 덥습니다. 내일은 8월 15일이가 되겠죠. 내일은 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아마 강감으로 몰릴 것입니다. 또 몰리게 해야 되겠죠. 오늘은 제목을 지구 나이가 6천년일까 라는 말씀을 잠시 띄웁니다. 아인슈타인은 과거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알고 싶었지만은 지금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워 난해한 문제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뜻일까? 아니면 과학자가 천지 창조의 비밀을 밝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그의 의중을 알고 싶다는 말인지 잘 모르겠죠. 2016년 6월 15일에 바티칸에서 우주 철학 학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호킹 박사에 의하면 그때 요한 바오로 2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주의 시작은 신의 작업이므로 학자들이 연구해서는 안 된다. 우주를 연구하고 우주가 어디서 시작되는지는 연구하는 것은 좋지만은 우주의 시작 그 자체에 대해서는 탐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창조의 순간이고 신의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갈릴레이에서 종교 재판에 해부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요. 요한 바오로 2세의 말대로라면 내가 우주 창조의 순간들을 파헤치는 것은 신성 모독죄에 해당되는 셈이다 라면서 우리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과학적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는 편협한 생각을 고수해왔죠. 신학자는 물론 기독교 과학자들까지 성경은 성경이고 과학은 과학이며 성경 말씀을 과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금기시해 왔다는 것이죠. 그 결과 우주의 창조자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우리는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주의 광대함을 모르고는 그분의 지혜와 능력의 범위를 측량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야 지구의 나이가 6천년으로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상세히 이 부분을 달리 해석하면 마치 이단이 되는 것처럼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다소 진보적이라는 사람 중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 땅이 공허하고 혼돈했다는 말씀 사이에 갭이 있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다는 갭 이론을 수용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지구 역사 6천년으로 굳혀진 성경 해석을 뒤집기는 역부족이었죠. 저 역시 기존의 성경 해석법을 뒤집을 생각은 없습니다. 중세시대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우주의 시작이 있었는데 오로지 믿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하였으나 우리는 믿음이 아닌 과학적 접근으로 지구 역사 6천년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술가들의 자신의 작품에 낯가를 찍어 진포님을 표시하듯이 하나님도 자신의 작품에 낯가를 찍어 자신의 창작물임을 표시해 놓으셨습니다. 그중 하나가 구분 W자 모양의 우리의 심장입니다. 우리의 심장은 두 개의 심실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모양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뜻하는 샤다이의 첫 글자 신 또는 쉰자로 모양이 거의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에 낯간을 찍어 우리 몸이 자신의 작품임을 나타내셨죠. 또 하나는 우주가 자신의 작품이라고 그 흔적을 남기셨는데 그것이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이것은 빅뱅 사이에 빛이 138억 년 동안 나갔다가 되돌아온 빅뱅의 전광인데 과학자들이 말하는 지구 역사 46년과 성경이 말하는 지구 역사 6천년을 설명하려면 빅뱅 당시의 우주 시계와 지금의 우주 시계에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주 대폭발 당시 우주 배경 복사의 주파수가 지금의 주파수보다 1조 배 정도 높았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우주 당시의 우주 시계와 지금의 시계 사이에 엄청난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주 창조 당시의 1초는 오늘의 시계보다 1조 배나 빠르게 똑딱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1초를 오늘의 시간으로 한 사람은 1조 초, 즉 약 3만 년 정도가 된다는 것이죠. 서울물리대 최원호 교수는 천지 창조 첫째 날의 하루는 약 3,500년 전 모세가 신명기를 썼을 당시의 시계로 한 사람은 약 80억 년이라고 합니다. 우주가 급팽창하면서 우주가 점점 내려가기 때문에 천지 창조 둘째 날의 하루는 약 40억 년, 셋째 날의 하루는 약 20억 년, 넷째 날의 하루는 약 10억 년, 다섯째 날 하루는 약 5억 년, 여섯째 날의 하루는 약 2.5억 년이 된다고 하죠.
재원호 교수는 창조 다섯째 달은 지금부터 7억 5천만 년 전부터 시작하여 2억 5천만 년 전에 끝났으며 캄브리아기라고 부르는 약 5억 년 동안 다세포 동물들이 출현하였다고 합니다. 여섯째 날은 지금부터 2억 5천만 전에 시작하여 대략 6천 년 전에 끝났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창조 과정의 모든 시간을 합산하여 우주 창조의 첫날은 지금으로부터 약 157억 년 전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이 계산한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이라고 합니다. 다소 오차는 있지만 이 정도 오차는 상호 오차 범위 안에 드는 것이어서 재원호 교수의 가설은 상당한 근거가 있어 보입니다. 이만한 설명은 아직 찾아본 적이 없어 충격적이 아닐 수 없죠. 재원호 교수의 이론을 받아들인다면 천지창조 6천년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르파트 대학의 요하네스 하인리크르츠 교수는 창조 요기는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 행위를 인간들에게 계시하신 계시의 날인데 이날은 거대한 기간이었음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과학적 사고를 아는 사람들은 창세기에 의한 지구 나이를 6천년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은 지금까지 마땅한 해석이 나오지 않아 그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과학을 배운 사람들은 창세기 요길이 긴 시간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베를린 대학의 헤르만 스트렉 교수의 말대로 인간의 시간 척도가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성경이 비과학적이라는 지식인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싶은 일념으로 이런 글과 영상을 올립니다. 지금까지 성경과 우주를 함께 연구한 교수로서는 예수님만큼 과학적인 존재가 없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 너무나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더구나 정밀하게 미세 조정된 우주 상수를 공부할 때는 위대하신 창조주에 감탄하여 탄성을 지르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천지 창조에 대한 과학자의 신학자의 견해의 차이는 하나님의 시간을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생각하는 데서 오는 혼란이라고 여겨집니다. 대폭발 당시 하루가 80억 년에 해당된다면 우리의 80억 년은 하나님께 하루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사실 천지 창조 6천년 내에 내포된 하나님의 시간이 엄청나다는 사실 앞에 숙연한 경외감까지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기다려온 하나님의 그 장구한 세월을 무엇으로 설명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리워하면서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 거대한 비례의 청사진을 만들었지만 인간이 타락하여 차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 형상으로 지은 인간을 버릴 수 없어 자신의 죽음으로 죗값을 대신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인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꿈은 주님의 재림을 거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창조 과정의 기나긴 시간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을 이해한다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샬롬.